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길고망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 손 들고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깊은 강에서 나를 살려주셨네. 호산나라는 뜻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이어 찬송하리로다.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할 때는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참 맞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7절,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세종이도 왔고 우리 송찬미 집사도, 저 뒷자리 왠지 송찬미 집사가 없으면 텅 빈 것 같고, 저 또 기둥이 쑥 빠지고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딸이지만은 우리 송 집사님이 지금 직장에서, 여러분은 직장을 안 다니지만 직장 다니면서 또 차를 운전해갖고 여기까지 직장 생활을 계속 하면 피곤하지요. 예? 수요일 저녁 안 갔으면 좋겠어. 맨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갈까 말까. 예, 안 그래요? 예. 우리 또 성명한 집사님이 인정을 해주시네. 우리 멀리서 오는 분들, 나는 저기 우리 이상준 형제라도 참 멀리 이사를 여기에서 몇 년 살다가 갔지만 수요기도 같은 데는 잠시 들렸다가 가고, 예?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도 7일 동안 그냥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하고 너무 멀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직장은 맨날 만나는데, 그래서 수요일을 기도의 기둥의 시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요일 기도에도 주님의 형제를 바라보고 말씀 삼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7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인자는 예수님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거의 최근에 주일날 안식일 주일날을 위해서 설교를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숫자에 과학에 아주 밝으시. 이 지구 하나를 만들어도 23.5도라 살짝 비틀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하나님은 시간표를 철저히 날짜, 저녁과 아침, 그리고 일주일, 하루, 한 달, 월삭, 그리고 또 1년, 절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창조를 하시고 운행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지막 세상 끝날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표를 잘 지키면 복을 받죠.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지난 주일은 주일 성수는 신앙의 기둥이다. 신앙의 기둥은 주일 성수다. 이 설교를 제가 2번을 했는데, 이걸 하고 나도 수요일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전할까,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하던 열매에 관해서,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수요일 되면은 또 이렇게 우리 현실 삶 속에, 신문에 우리 한 주간에 큰 문제 일어났던 걸 가지고 말씀도 이렇게 주로 전하고,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이제 목사들은 에베소 쓰면 에베소 하나 딱 정해놓고 한 장씩을 하든지 딱 강해를 해나가는 것을 많이 합니다. 또 주제 설교도 많이 해요. 주제 설교. 예를 들면 천국,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쭉 이거 해나가면 참 재미있죠. 예. 연속성이 있으면은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할 거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지고 좋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제목 설교 이런 것은 또 이런 것도 유리합니다. 왜? 이렇게 그 한 주간 안에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변하잖아요. 야, 뭐 동성애 문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또 김문수, 뭐 또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막 사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온 세상이 떠들고 이러면은, 사건이 나면 그런 것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판단력을 주시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딱 안내를 하고 헤드라이트를 비춰줄 줄 아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바르게 살고 복이 오고 우리 후손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그렇게 주일날 안식일은 뭐고 또 주일날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게 말씀을 다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기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며 12장 1절에, 자, 이게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날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을 딱 지키는 거예요. 철저한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그 사람들은 모세부터 해가지고 쭉 자기들의 조상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십계명 주어서 거기에 박아놓은 그 말씀들을 철저히 지키는, 그게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 맡겨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키라. 안 지키면은 저주고 지키면 복 받는다. 뭐 이게 그냥 율법의 이제 그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날, 지금 일요일 우리 주일날, 일요일 주일하고 안식일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수님도 유대인처럼 율법 속으로 오셔서 그렇게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이 사시면서 이 세상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 거예요. 세상과 시기와 목적과 이 의미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성되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율법은 조금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완성시켰다. 자, 그 말씀을 이따가 말씀하고요. 밀밭 사이로 예수님이, 토요일은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우리나라에 안식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깨끗하게 삽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고요. 얼마나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해서는 안식교회가 유명합니다. 그런 음식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 안식일 날이라고 그걸 십계명에 그렇게 새겨줬는데 그걸 어떻게 변경시키냐. 그날이 안식일 그 토요일 날 예배를 그 사람들이 드립니다. 드리고 하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주일날은 뭐요? 딱 피곤한 것이 몇 걸음 걸으면은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이 가동을 시키면 안 된다. 나라가 차다 움직이면 안 된다. 비행기도 못 떠요. 그는 유대인들은 비행기도 못 떠요. 엘리베이터도 왔다 갔다 하도록 하면 이게 다 일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안 된다. 이렇게 철저히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이 주일날을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제자들하고 쭉 걸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 이삭을 잘라가고 여러분 어릴 때 그 밀 이삭 있잖아요. 익은 거. 그거 이렇게 약간 거슬리가 먹으면 너무 맛있고 그냥 먹어도 배가 고프면은 옛날에는 베리베리 끄다 먹었지 뭐. 지나가다가 고구마도 캐먹고 무 뿌리가 푹 와가지고 그 남의 농사 지난 거 애들은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굉장히 그 큰 도둑질입니다. 그거 걸렸다 그러면 그건 벌금을 물든지 하여간 뭐 며칠 잡혀 가든지. 아이고 우리도 가물 한번 남의 것 가수원을 한번 들어가고 따먹었다고 옷 뺄가 벗겨가지고 쪼그리 가지고 옷 뺏기고 가방 뺏기고 그렇게 하고 동네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참, 그 보통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을 당신들은 도대체 안식일 쉬지도 않고 뭐 하는 거요? 예수의 제자들, 예수요, 당신들 제자를 보라고. 즉 이렇게 잘라서 말이지. 이렇게 함부로 우리의 그 나라가 수천 년, 4,000년 지켜오던 이런 법률을 어기고 저런 그 막대 먹은 행동을 합니까? 자주 이런 그 힐난을 했습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뭐 세리와 장기들하고 같이 먹느냐? 당신들은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못돼 먹은 것들. 이래서 하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도 우리가 그 위대하게 보는 왕 다윗 왕도 안식일 날 그때 가서 그 못 먹을 것을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을 시장에서 먹지 않았느냐. 나는 안식일보다도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성전 안에서 안식일 날 뭘 먹어도 그것은 죄가 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보다도 성전보다도 성전 전체보다도 내가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왜? 이야, 그런 말 들으니까 유태인들이 막 창자가 꼬여. 저런 인간이다. 응?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엄청난 혁명적인 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이 바뀐다기보다도 새로운 어떤 교훈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이 깊은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다 말씀 못 드리고 모든 율법 다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진짜 의미, 진짜의 에센스, 의미가 중요한 거지. 너희들이 제사, 율법, 형식 무게를 따지고 몇 킬로 따지고 그거 하면은 죽고 살고 그런 게 아니다. 효도도 그냥 막 사다 주고 뭘 하는 것처럼 막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어떤 며느리는 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릇도 중요하지만은 그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은 알맹이가 보석이 더 중요하다. 밥이 더 중요하다. 그릇보다 밥이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개혁을 시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아, 율법주의자들아, 속은 시커먼 해칠한 것들아, 겉은 허옇게 보이다 아는 시커매.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7번이나 예수님이 화를 쏟아버린, 그렇게 소리를 치는 적이 7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마태복음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수님은 아주 싫어했다고. 아니 저렇게 지킨다고 하면서 속은 아니야. 주인을 위하는 게 아니야. 진짜 니들의 안식일을 지킨다면은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에 있다 이러면서, 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러고, 안식일에 나는 주인이니라. 인자는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감추어 놓고 하는 말씀으로 주로 인자는 나는 하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 뜻대로 해라. 안식일 밀 비비 먹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안식일 날 뭐 율법을 막 어기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날짜, 시간, 뭐 법 이런 것보다도 마음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어줬습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날 안식일인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성전에 떡 들어가 해당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기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안식일인데 병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요즘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안식일에 일요일 날 병원 내 의사인데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었더니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아이고 구름텅이에 빠져가지고 자빠져, 이게 이제 죽게 막 씩씩거리며 죽어가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빠져가지고 구덩텅이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안식일에 아휴 죽으라 어쩌다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날에 주일날은 일도 하지 말고 불도 켜지를 말하라 그랬는데, 느헤미야죠. 그 에스라 성가 거기 그 개역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불 피웠다고 잡아가지고 두들겨 팼습니다. 쫓아내고 했다고.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냐? 왜 불을 피우냐? 왜 밥을 해 먹냐고. 여러분, 어디 신앙생활 잘 하는 거지요? 잘 하는 거요, 못 하는 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차이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양 한 마리가 빠져 죽어가는데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를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막 죽어가는데, 그 병자가 지금 이렇게 신음을 하고 아파서 죽겠다는데 그 의사가 안 하면 어떡하냐? 그걸 가지고 안식일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죽도록 내버려두는 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에 주일날 사람들이 모이면은 교회에 모이가지고 그 왜 교회에서 자꾸 코로나 병이 걸려갖고 전파를 시켜갖고 그 난리를 치고 그러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잠시 문을 닫고 전염병을 일으키지 말고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집에서 당분간 예배를 보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들고 그렇게 해서 다 교회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걸 해석을 잘해야 된다. 맞아. 그 뭐 사람이 중요하지 뭐. 당분간 좀 걸으면 어때? 하고 문 닫혀 닫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고 더 쏙쏙하게 하는 전철은 그냥 지나다니고, 그 다음에 백화점, 그 다음에 음식점 이런 데는 막 다 둘러앉아가서 뭐 이야기해가면서 다 하는데, 교회는 앞으로 막 바라보고 떨어져가지고 다 하는데 지나치게 하니까, 우리가 소독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 이번 10월 27일 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악법을 자꾸 만들어가 기독교를 어렵게 만드는 헌법이 있는데, 종교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가 다 죽고 난다. 큰일 났다. 그래서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이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12절 보세요. 선한 일을. 그 주일 안식일 날 병원에 문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병원 같은 거 최소한 이럴 때는 사람이 급한 거, 그 외에는 그러니까 급한 일들은 응급 환자들 이런 사람들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 예배 드리는 일.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성가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또 선한 일, 그 다음에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 위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쉬는 것, 이 몇 가지를 선한 일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과 그 다음에 뭐요? 쉬는 것, 이 세 가지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을 재듯이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좁쌀 하나씩 다 헤아려가고 신임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 못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율법은 절대로 못 지켜요. 어떻게 하나씩 헤아려가고 다 하냐고. 쌀톨 하나씩 다 헤아려가고 신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얼마만큼 내가 기쁘게 하느냐, 주님 보실 때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가 있느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겉으로는 하는 척, 흥건말이 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엉컴하게 해나 적당히 했으니까 뭐 주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11조 한다고 여러분 굶어 죽는 거 아닙니다. 록펠러처럼 더 축복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 정도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초점을 맞춰야지. 법에다가 뭐 초점을 맞추지 마라. 액수가 문제도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땀방울 흘린다고 문제도 아니에요. 마음의 사랑. 내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좀 덜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 시간상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1장 또 여러 군데 보면은 예수님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혼인잔치 또 이 혼인잔치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마태복음 10장인가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그 마태 체리가 자기 친구들 체리 죄인들 다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할 때 막 죄인들하고 저렇게 세리들 저 아주 장녀들 아주 대먹지 못한 천한 것들하고,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들하고 같이 막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손가락질하고 저들은. 그럴 때 여러분 신랑이 빼앗길 때는 너희들이 금식하지만 신랑이 있을 때는 즐거워해라. 신랑이 누구? 예수님은 자기가 신랑이라고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도 이 어느 임금님이 큰 자기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아들이 이제 20살 됐어. 그러니까 임금이 대관식을 아들한테 물려주는 날. 그 옛날에는 한 62살 되면은 뭐 다 이제 늙은이가 돼가지고 이 아들 세자를 키웠다가 왕권을 물려주잖아요. 왕권을.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대관식을 시켜서 예수님을 주권자로 아들로 왕으로 세우신 것이, 그래서 예수 왕이시여 왕 대신 예수님 왕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의 신랑으로 이렇게 왕이 왔는데 대관식을 하고 잔치를 하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느냐? 어떻게 잔치하는 날 그 들러리로 온 10명 그 신부의 친구들이 준비를 안 했느냐? 기름 준비하지 않고 밤에 신랑이 오는데 어떻게 기름 준비도 하고
코 올리고 기 하고 자빠져 있느냐. 그래서 5명은 기름 준비하고 준비했던 5명 들어가고 5명은 준비하지 못하고 불이 꺼져가지고 그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린다. 그래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너희들은 늦었다. 안 된다. 준비 안 됐다. 그리고 예복 안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왕이 잔치를 하면 다 그래도 왕의 이 대관식을 하고 하는 그 중요한 날인데 아무 거지같이 그냥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부 옷을 줍니다. 옷을. 흰 옷을 깨끗한 옷을 준단 말이에요. 옷도 안 입고 가지고 그냥 덜치가 앉아갖고 늦게 오가 앉아있어. 그래서 그거 집어내요. 그런 것은 준비를 왜 안 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쭉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또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것은 이 율법을 우리가 유대인처럼 지키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성령을 받고 그 3,000명이 예수를 믿고 12제자가 또 120명이 또 500여 형제들이 부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아서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설교를 듣고 기적이 나타나고 해가지고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요. 자, 그러고 나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 날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 첫날에 새벽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안식일인 토요일을 그랬죠? 첫날이 바로 일요일 날 아침을 말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일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 부활한 걸 만나고 기뻐하고 세상이 변했구나.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구나. 새날이 왔구나.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그렇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겨난 그날도 바로 오순절날. 그날도 구약의 오순절날을 계산을 이렇게 레위기 23장에 계산해보면 그날도 오순절날이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주빌리 50년도 일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면제년도 일요일입니다. 이런 모든 날들을 보면은 절기 가운데서도 일요일 날이 주일 날이 거기 숨어져 있어요. 안식일을 주로 7일 안식일을 하는 것은 토요일인데 이렇게 그 안에 절기 가운데서도 일요일 주일 날이 그러면은 여러분 주일 날이라는 게 뭔 이야기요? 주일은 안식일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 그날을 쉬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끝에 나와 있고요. 주일날은 로드스데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로드가 뭐예요? 주님의 날이다 말이에요. 로드스데이.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모인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 찾아갔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자 사도행전 21장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빨리빨리 찾아서 21장 예. 예. 20장 안식 후 첫날에 자 20장 7절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리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나와야 한다.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일요일 주일날이라 말이에요. 이 날이.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계속 모였다는 겁니다.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주일날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그때 떡을 떼고 서로 약속했던 예수님 중심으로 부활하신 날에 모이자 해가지고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게 안식 후 첫날에 계속 모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모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을 한 거죠. 성경 제일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1장 몇 절이요?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제 이미 한 30년 넘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섬에 갇혀가지고 유배를 당하갖고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열려가지고 주님이 나타났다는 환상이 다 나타나 알려줘요. 마지막 너에게 이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내가 이렇게 일곱 인과 일곱 대접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 어떤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끝이 올 거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황제가 이렇게 너희들을 핍박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이 지구의 이 인류의 주인이다.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온다.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다 나타났는데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이 언제라고요? 로드스 데이, 주의 날, 일요일 날, 부활하신 날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유대인으로 왔는데 왜 안식일 날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날짜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움은 지나가고 죽음은 지나가고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날이 왔다. 왕의 날이 왔다. 왕의 대관식이 왔다. 자, 그러면은 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장을 열어가 보죠. 찾기가 앞에 빨리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을 딱 돌아가서 다 같이 찾습니다.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나 은혜 위에 은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언제까지라고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은 선지자 요한이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전령으로 요한까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예수님을 안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끝나고 율법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다. 까지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율법과 은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 무슨 시대? 크게 해봐요. 입이나 빨리 못 찾으면 입이나 크게 해. 무슨 시대? 그렇죠. 은혜의 시대다. 지금은요 율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 구약성경 달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율법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 주는 것도 아니고 시대가 율법 시대는 유대인에게까지 이 선지자 요한까지 끝나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되어서 은혜의 해가 광활하게 떠올라서 온 세상에 비춰서 종들이 돌아오고 또 뭐요? 땅들이 돌아오고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그 찬송이 주빌리의 은혜의 해를 말하는 예수님이 태양처럼 떠올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율법으로 뒤돌아가가지고 유대인처럼 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날로? 주인의 날을 다시금 새로운 날로 대변혁과 계획의 날을 주신 은혜의 해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날을 지키라. 이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다 찾지는 못하지만은 중요한 것만요. 골로새서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무슨 승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대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날짜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요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요거 먹으면 죄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나 월삭, 절기 제가 요한 레위기서 23장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이 절기 일곱 절기나 월삭 매월 1월 1일 날 뭐 제사 드리는 거. 안식일을 인하여 안식일
나오지요. 날짜, 안식일 지키는 것. 이런 것 가지고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편론한다는 뜻이 뭡니까? 이걸 가지고 이 아주 시험에 들고 이걸 가지고 막 죄니 아니니 하면서 정죄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율법들은 이런 날짜, 율법, 이런 또 제사,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는 것들은 다 장래 오실 그 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실체가 오는데 그때 그림자를 붙들고 어떤 희미한 그림자 형상 모양은 있는데 움직이는데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다. 그림자고 실제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몸이 오셨다. 그럼 몸을 붙들어야 돼요? 그림자를 따라가야 돼요? 빨리 해봐. 몸이 중요해요? 그림자가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잖아요. 아이고 그림자님 오셨습니까? 누가 그래? 몸이 오신 거지. 몸이 있지만은 그림자가 있지만은 몸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19절에는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머리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겁니다. 골로새에서는 예수님이 머리라는 말씀이 1장 18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자, 이래서 요한복음 1장 했고요. 히브리서 이제 1장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이 한 번 더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도요. 옛날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로 말씀했어요. 지금은 선지자가 끝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으로 말씀을 은혜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선지자들로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했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 뭐 소, 모형, 뭐 여러 부분 이렇게 국한된 거, 예, 부분 이렇게 모양과 부분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마지막 때, 이 지상 마지막 때 오신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선지자로 말씀했다가 이제는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아들. 신부름 하는 종이 중요해요? 아들이 그 집안에 있는 아들이 중요해요? 아들. 그래서 밑에도 이렇게 천사보다도 이 모세보다도 종들보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집안의 종인데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구약을 아무리 붙들고 여러분 중요하다 해도 신약에 예수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다 그러면은 그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재해석해 준 게 산상보훈이요. 뭐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을 예수님이 산에서 다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율법이 다 완성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해주신 것이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나눠놓고 쭉 날의 안식일날 4장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3장 4장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영원한 안식. 4장에 안식이라는 말을 쭉 나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일을 주셨다. 예? 영원한 안식일을 주셨다. 그러니까 날짜 이런 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바뀌어져도 그거 가지고 막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평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패매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주인을 바라보고 새로 떠오른 태양이신 은혜의 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요 정도로 하면서 날짜에 대해서 안식일에서 주인 대신 주일로 로드스 데이로 바뀌었다.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그날에 떡을 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오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피와 살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러면서 서로 예배를 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보내줬던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을 재해석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하고 이 말씀을 66권을 딱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있으면 안 되고 신약만 있어도 안 되고 두 개 다 있어야 어떻게 우리는 정말 그러면 주님을 중심으로 그날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 구약에 가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키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그것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의와 인과 신을 너희들은 다 버려버리고, 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11조를 하되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과연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신학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이 많은 지금 이렇게 토론도 하고 새신자는 이런 것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도 구약적으로만 지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근본주의, 율법주의적인 교단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그날을 그냥 아이고 뭐 예수님이 자유 주셨다며 마음대로 하자.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형식이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럼 어느 게 앞서야 돼요? 중심, 마음, 본질이 앞장서야 되는데 이것을 잘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충돌합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는 연로하시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나 같은 우리 교단같이 내가 우리 아버지가 세웠던 교회에 어릴 때부터 뱃속에 태어나니까 거기야. 그러니까 계속 교회만 이렇게 자랐는데 주일에는 사 먹지도 마라, 돈을 쓰지도 마라, 그리고 논에 물도 대지 마라. 하다가 못하면 동냥하는 사람, 당신 직장생활 하니까 동냥 온 사람 오늘은 쉬세요 하면서 우리 안주, 다른 날은 이렇게 한 그릇씩 퍼갖고 항상 주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주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또 역사적으로 신사참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에는 이렇게 또 헐레헐레하고 그냥 적당히 지키면 된다. 이런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돼가지고 교회가 기둥이 무너지고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제약이 막 또 들어오고 이런 이제 리버럴 자유주의적인 이런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화를 잘해야 되는데 핵심이 뭐예요? 주인에 있다. 주의라는 말이 성경에는 4번이 나오는데요. 로드스데이 이 4번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주일날을 일요일로 빨간 글자로 왜 이렇게 해놨느냐? 예수님이 피 흘려서 빨간 날짜가 아니고 배교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제 태양력을 쓰게 되었을 때 뭐 그레고리 율리우스 뭐 달력 그레고리 달력 이런 말을 하죠. 이거를 만들 때 태양신 숭배의 날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책에 이 일요일이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에 그러면은 로마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순응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이고 그 신앙의 정절을 끊고 이렇게 했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이야기가 안 맞고 일요일은 태양의 날인 것은 맞지만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월화수목금 이런 말이 다 그 태양 혹은 또 목성 금성 수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섬기는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월요일은 달과 관계가 있습니다. 달신을 섬기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신과 관계 있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뭐 거기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3세기경에요. 로마 제국의 전체에 태양신을 포교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은 제국 안에 있는 많은 종교들을
획일적으로 하려는 시도보다는 국민을 통일을 하려고 그래서 다 태양신을 섬기라 하면서 이렇게 로마 제국의 3세기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 교회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것들이 성경에 그날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간 태양신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시고 성령을 그날 주시고 또 예수님이 주의 날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의 날로 왕의 그날을 받은 날로 우리가 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고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빨간 날 그날을 예배하는 것이다. 태양신 숭배한다. 저 안식교 같은 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일요일 날 안에 태양신 숭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나라가. 자, 그리고 이렇게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 처음 보는데 공교회가 결정하면 상관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날짜, 절기, 먹는 거 이런 거 편론하지 말라 하는 뜻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날짜에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전 세계가 기독교 오늘 이렇게 날짜를 다 변경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 우리가 합시다.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정하면은 그렇게 정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자들의 견해라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의에서 다른 요일을 주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가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루터와 칼빈은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이런 말이 조심스러운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요, 비행기를 타면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이 6일 창조하고 마지막 쉬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일날은 그것이 아니라 첫날로 우리가 지키는 건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로 지켜버려요. 우리는 주일날 지키면은 저 사람들은 다 주일날은 그날은 미국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이제 우리는 동방이니까 빨리 떠져 해가, 그죠? 근데 미국은 이제 천천히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에요. 거기는 토요일, 우리는 일요일이고 하루 일찍 간단 말이에요. 한 15시간 정도 이렇게 일찍 갑니다. 우리가 나라가. 그러니까 아니 그럼 비행기를 타고 미국 동부에서 날아가지고 하루 종일 타고 가면은 뒤로 가는데 날짜를 그러면은 우리나라 저쪽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일요일이고 저쪽은 토요일인데 그쪽에서는 토요일, 우리나라 사람 토요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는 뭐예요? 날짜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정말 이 시간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이 날을 중심으로 떡과 살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사랑하고 모이고 예배드리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짜에 편론하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서 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날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날에 밀도 비벼 먹으면 안 된다, 불도 피우면 안 된다, 또 거기 많이 걸어도 안 된다, 비행기도 타면 안 된다, 차도 타면 안 된다.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차를 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사도 하지 마. 농사를 또 지었는데 부산에 이제 올라오니까, 고등학교 때 올라오니까 차도 타지 말래. 시골에서 중학교 때까지는 시골에 있었는데 거기서는요 농사도 짓지 말래. 주일날 되면은 무조건 그냥 그날은 그냥 적당하게 옷 갈아입고 그냥 교회 예배드리고 갔다 오고 나가지고 무조건 노는 날이에요. 풀도 배로 가지도 안 해도 돼. 그 주일날 우리 이제 주로 옛날에는 뭐 천수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비가 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바짝 마를 때가 있어요. 그 하늘에 비가 오면은 논에 물 내려가야 돼. 물도 안 되고.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일하라면. 삽도 들면 안 돼. 주일날 또 어려움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이 뭐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품앗이 한다고 있죠? 품앗이.
그러고 이제 뭐 심고 오늘은 이렇게 오늘 이 집에 하고 오늘은 이 집에 뭐를 심고 혼자서 못 심잖아요. 그래서 같이 품앗이를 하는데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 그래가 왕따 좀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을 지킨다고. 자, 이런 것들. 그럼 주일날 지키면서 예배는 그 시간에 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고 약속해놨는데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아유 뭐 날짜에 뭐 중요한 게 아니라며요. 아 동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일이 더 중요하고 예배가 더 중요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려야지. 돈벌이가 중요해요? 주일날 개똥 먹으러 가고 뭐 잔치하고 생일 잔치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예배 시간이 왜 해? 마음이 털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날짜가 중요한 게 우리가 모이고 약속을 했고 주님과 약속을 했고 또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모여왔으니까 우리도 해야지. 할렐루야. 미국에서는 또 태양이 떠오르면 그 시간에 주일날이 돌아왔잖아요. 우리는 토요일이지만 다 그 해 돌아왔으면 다 모여야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시간이 틀리더라도 그 날이 돌아오면 모이기로 했으면 주님을 중심 모여야지. 흩어지고 예, 또 흩어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 뭐 날짜 율법적이야. 그 태양신 섬긴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예? 주님을 중심으로 예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 록펠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참 니는 어디로 사업을 가서 멀리 갔다가도 주일날은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호주머니는 항상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래요. 항상 목사님 다음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겨요. 예배는 앞자리를 드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섬기는 것 드려요. 저녁에 자기 전에는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라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랬는데 위대한 인물이 안 돼요? 예? 되지.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하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사업을 해도 나라가 해도 잘 되어지고 복받게 되어질 줄로 믿고 아무렇게나 그냥 살고 주의를 아무렇게나 여기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마귀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부패가 되어진다는 걸 아시고 주일날 되도록이면 주일날은 세 가지 여기 성경에서 찾았잖아요. 쉬는 날이라고. 쉬는 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이 세 가지를 해요.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는 거, 쉬는 거, 몸 좀 쉬어. 일만 기계처럼 말하지 말고 소처럼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 말을 주인 말을 안 듣는 거야. 일만 나는 지금 바쁘. 네 말대로 해 그러면 주인 말대로 안 하고. 아 우리 사장님이 오라고 그러는데요. 야 진짜 네 주인은 누구냐? 한 분, 두 분 간다고 해서 뭐 큰 죄를 짓는다 보다도 그걸 고치고 그런 직장을 들어가지를 말고 우리 송찬미 집사가 이 주일날 시험 보는 건 안 했듯이 그렇게 해란 말이요. 예배 시간에 시험 보러 왜 가냐? 이상준이 주일날 뭐 시험 본다. 에이구 이 인간아 지금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러냐? 주일날 그 투표한다든지 이런 거요. 법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게 돼 있어요. 원래 법정 공휴일인데요. 주일날 일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법에다가 하면은요. 그게 이기게 돼 있어요. 김영삼 때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일날 왜 공무원들 시험을 보고 그러냐. 그 따지를 하다가 그냥 형편없는 대통령이 됐잖아. 쉬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이렇게 정말 주일날 병원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응급 환자들 그렇다고 또 아이고 나는 오늘 병원에 그냥 돈 벌러 갈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하는 일은 되도록이면 돈 더 받지를 말아야 돼. 돈 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돈을 받고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뭐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좋은 선한 일이니까 내가 그날은 뭐냐 하루 종일 일해버리겠다. 아니 예배가 중요해. 하루 종일 일해. 응급환자 가는데 돌아가면서 하지 지 혼자서 응급환자 다 하냐?
의사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마음의 문제요, 여러분.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어떡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랑과 사랑이 인정만 받으면은 여러분 놀랍게 주일 성수 잘할 수 있고 축복받게 되고 하나님 사랑받게 되어지고 이 나라가 잘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가 잘 되어지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고 우리 주일에 관한 찬송이 몇 장 없습니다. 찬송에는 이날은 복음 천상가가 있는데 몇 장 있는지 모르겠고 44장입니다. 여기 43장 우리 한번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57장입니다. 우리 같이 가끔씩 불렀던 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내 신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키고 새 은혜 이고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렇게 주님